우리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볼 때마다 정말 이게 좀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지만 거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네.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이 사람이 내 아내구나. 그렇게 기억하면서 내하고 결혼한 사람도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냥 억지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참는다면 그 결혼을 우리가 어찌 행복한 결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거워야 참된 기쁨, 참된 결혼,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결혼이지만 전혀 다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억지로 겨우 기억하면서 오늘 주일인데 오늘 교회 가는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남편이 아내 볼 때는 즐겁지 않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결혼한 사람이니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억지로 노력하는 결혼 생활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들도 그렇고 하나님 자신도 그렇고 서로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나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우리 마음에서 무너진 성전을 왜 건축하여야 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고 서로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믿음의 집을 우리 안에서 재건축해야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좀 다시 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다시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과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처럼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믿는 성도들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을 짓는 일을 도대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힘으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 일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상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주보를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그것이 환상에 나온 그림입니다. 그 환상은 7개의 가지를 가진 금 촛대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7개의 그 촛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7개의 불을 가진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는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내는 그런 촛대입니다. 그 이유는 그 촛대 기름이 공급되는데 그 바로 촛대 뒤에는 큰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 2그루가 있어서 이 나무들과 촛대 사이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있는 기름이 수습적으로 이 촛대에 있는 등반에 있는 그런 기름통에 모여 들어오기 때문에 이 촛대는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촛대는 계속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뜻을 가르쳐 줍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도 오직 나의 영으로 이것이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촛대에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의 역사심을 가르치고 이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 너희들은 반드시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의 남은 자들은 성전을 짓다가 적들의 공격을 받고 이제 왕이 그만 지라고 명령을 받고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이 재건하는 이 성전 건축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지금 환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을 다해도 안 되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영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이 건축은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 낙담하지 말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성전 건축을 계속 지속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가지는 모든 자원과 힘을 다 합하여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동원하여도 이 일을 이룰 수 없지만은, 그리고 너희 원수들은 너무나도 강하여서 너희들이 이길 수 없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너희 적들이 강하고 방해가 많고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나의 영이 역사한다면 성전 건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마음먹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첫 번째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에 저와 여러분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전은 여러분 안에서 건축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란 말씀, 한번 다시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씁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가 내게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바로 이 나의 능력으로 영으로 되리라는 말씀에 앞서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을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다 우리 교인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마 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고 나름대로 그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여도 잘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대개 내가 노력이 부족하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또는 무슨 선행이 부족하구나, 회개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왜 우리들은 열심으로 일을 하는데, 그리고 더욱더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거하신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이 대전제를 여러분이 아직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착해지고 더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기쁨으로 거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이 여러분에서 건축되는 것을 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신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그런 자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매우 선한 일, 심지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지극히 선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강력한 타락한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 들어와야만 이 등불은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태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고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아니하느라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만약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하나님의 영은 결코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만과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마치 시소의 양 끝과 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시소는 한쪽이 올라가면 반드시 반대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 반대쪽이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던 교만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결코 동시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도대체 언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까? 바로 이 거룩한 폭이 거룩한 양도 나의 힘으로 안 되고 나의 능으로도 안 되는 사실을 단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깊이 고백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느니라는 이 자기 죽음을 여러분이 반드시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내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선한 일조차도 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철저한 무능력자이구나. 오직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밖에는 없구나. 아무런 소망이 하나님에는 없구나. 이렇게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대해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제 이야기지만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어려운 밑바닥에서 건져주실 때를 저는 한번 기억해 봅니다.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어둠만이 감싸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흑암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로서 상담자로서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죽기만을 소원하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단지 그때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깨어진 곳 속에서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의 소망은 당신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정에 역사하셔서 극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정말로 지금은 행복하고 천국을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그때를 저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시편 기자는 기도조차 할 수 없어서 울을 수밖에 없고 울 밖에는 할 수 없어서 울기만 했던 바로 그 시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 마음 깊이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뒤돌아보면 바로 그것은 단지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그렇게밖에는 고백할 수 없을 정도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너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의 영은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매우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지 머리나 지식으로 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내가 기댈 언덕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단지 립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이 고백이 우러져 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은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여러분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전이 건축되도록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온전히 죽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전 존재가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집을 짓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나눌 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성전 건축을 책임지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즉 재가 되어서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무엇보다도 그 강력한 원수들이, 그리고 강력한 문제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모시는 거룩한 성전을 우리 안에 이루는 이 일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일을 매우 싫어하고 그래서 방해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강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려 한 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그런 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왜소하고 힘이 없는지, 사실 요즘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든다는 생각 정말 해본 적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만 해도 얼마 정말 끈질기고, 언제나 내가 이 코로나 설교를 안 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백신만 맞으면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이 코로나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제 그 백신이 나오면 또 변이를 일으키고 또 백신 또 변이 일으킵니다. 정말 신기하죠. 아니 코로나가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코로나가 무슨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이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백신을 만들어 놓으면 그 백신을 다 피해가는 방법을 스스로 다 연구해서 변종을 만들어서 백신을 무효화시키고 무력화시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들이 소망 없이 살아야 될 때도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제 코로나 끝나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코로나요 언젠가 끝나겠죠. 그러나 다음에는 코로나 비교도 되지 않는 강력한 것이 오게 됩니다. 병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균은 발전하게 됐고 그렇게 되어졌고, 다음에 나오는 균은 코로나와 비교되지 않는 아주 강력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기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졌다.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은 한두 개가 아니다. 우리가 정복될 적들은 너무너무 강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무리 큰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을 모시는 그 거룩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은 코로나같이 외부에서 오는 건 많이 아닙니다. 더 강한 적은 우리 안에서 옵니다. 가나안의 8부족이라고 불리는 죄의 강력한 세력들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성전을 건축한 일을 극도로 방해합니다. 코로나와는 비교되지 않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두려움과 불신과 음란과 교만과 같은 적들은 우리 안에 강력한 진을 만들어 놓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 단지 우리 결심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안 하겠다, 이것은 이 죄는 짓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들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적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끈질깁니다. 우리가 도무지 넘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무너지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수십 년을 괴롭혀 왔던 죄가 무엇이든지 결코 여러분을 정복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큰 산이 무엇이든지, 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무너지리라 하는 이 말씀 앞에 당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저도 젊었을 때 다른 남자들과 같이 음란의 문제로 많이 고생하였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저도 청소년 때나 됐을 때 끊임없이 하였고 부끄러운 일들도 적지 않게 행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또 우리 주위 환경에 보면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조상들이나 보면 좀 음란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환경이 참 그런 데가 있었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고통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거듭나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거듭나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저는 비로소 이 음란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내 노력으로도 내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도 할 수 없었던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음란은 떠나갔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높은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무너지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음란한 귀신들이 쫓겨났고 더러운 마음과 몸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서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도무지 점령할 수 없었던 그 높은 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무너져 평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낭만과 절망과 분노와 이런 죄로부터 점점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 됐든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지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앞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함도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구한다면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약속을 살펴봅니다.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를 마치리라. 그런 말씀이 9절에 기록됩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성전을 쌓은 재료들이 모자라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그 일은 완성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데 이런 약속이 도대체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아무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도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간에 마술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적과 마술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6억 년이 걸렸다,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6일 만에 하나님 창조했던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6초 만에 창조하셨다고 그걸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기적처럼 마술처럼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든 책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복음보다 더 좋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학교에서 전교에서 꼴등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지혜가 막 생겨나서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학력고사 1등을 갔습니다. 이번에 학력고사 만점 받은 사람 딱 한 명 나왔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그냥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학력고사 만점을 받아서 서울대 수석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런 친구 하나 있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학생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 모든 일에 최선을 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친구는 그래 열심히 내가 공부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어요. 이 학생이 점점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그런 실력이 되어서 시험을 치르고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합시다. 앞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서울대 수석 합격했고 이 친구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를 힘입어서 서울대에 들어갔다 합시다. 결과는 여러분 똑같고 결과는 사실 앞에 있는 친구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죠.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둘 사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앞에서 마술처럼 서울대에 들어간 친구는 전혀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정말 들어갔는데 이렇게 초자연적 능력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내가 이렇게 마술처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 되겠네.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도 공부도 안 합니다. 매일 놀러 다니고 친구하고 술 먹을 다니고 친구하고 놀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기말고사가 되면 기말고사 시작이 하루 전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번에 1등각 해요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매번 기적만 기다리다 결국 그 사람은 서울대에서 제적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살면서도 매일 뭘 하든지 이런 식으로 유익만 바라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고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성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울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친구들하고 막 놀러 다니지 않냐고 열심히 자기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삽니다. 그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겨우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점점 그런 실력이 자라나서 그가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성실한 태도로 그렇게 노력을 하여서 대성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올바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 줍니까? 이것은 아무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주도하신다 할지라도 많은 능력과 힘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일은 우리들의 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을 모신 일이 결코 마술이 아니라 정말로 큰 인내와 헌신이 필요한 오랜 시간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야만 되는 일입니다. 기도 몇 번 하고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몇 번 울었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큰 인내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다. 우리들이 선한 시도가 번번이 가로막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실망과 좌절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마술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울고 몇 번 감동받고 몇 번 여러분이 황홀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성전의 건축이 마감되려고 착각에 사로잡히고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거룩한 뜻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자기 재산을 바쳐서 성전을 건축하던 이 일이 스무스하게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사방에서 적들은 공격하고 있고 물자는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자기들 내적인 문제로 해서 공사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그들이 한두 번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참고 견뎌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줍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참고 견딘 줄 아십니까? 오늘 그 약속,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이를 마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뎠기 때문에 그들의 성전은 완성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 불가능한 성전 건축을 마칠 때 스가랴 선지자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그 성전이 완성된 그 앞에서 그들이 말하길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말한 말이 진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셨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구나.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손을 떼신 것처럼 방관하실 때 우리들은 어떻게 인내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스룹바벨의 손이 이 기초를 놓았으니 반드시 그 일을 마치리라고 한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선한 일을 마치시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자들만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일은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랜 세관 눈물로서 닦아야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치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무리 큰 적이 방해를 벌여도 아무리 여러분의 육신이 이것을 방해하여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이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넘어지려 할 때마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을 때마다 육신의 유혹에 따라서 이 세상의 쾌락을 쫓고 싶을 때마다 용기를 내어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반응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것이 작은 일이 나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와 같이 믿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거하신 집을 건축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신 집으로 지어져 간 이 일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불행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일의 중요성을 무시합니다. 교회 다니긴 다녀도 예수 믿긴 믿어도 자신이 행복해지고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이 안전이 보장되는 그러한 일에는 많은 관심과 열심을 가지지만 정말 중요한,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루었던 일, 즉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작게 여기고 멸시하고 게을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 안에서 건축한 일을 무시하는 자들은 멸망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던져지로 영원전에 예정된 자들만이 이 일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를 작다고 경멸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어서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 자식에게 돌아오시는 그러한 일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 내가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 어디 다른 데 계신다 말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뭘 또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드린다고 그런 난리를 피는 것인가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소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까? 야곱이 가진 재물이 적어서 그런 밤새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의 발을 붙잡고 놓쳐내면서 자신을 축복하여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건을 전을 건축하는 명령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명령을 게을리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거듭났고 양장을 받아서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 있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마련되지 않은 자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삶을 전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인 자세를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림줄은 벽돌을 쌓을 때 그 벽돌이 반듯하게 잘 쌓이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측정하는 건축 도구입니다. 건축할 때 쓰이는 하나님의 연장, 하나의 연장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이 건축을 이끈 총책임자 스룹바벨의 손에 연장이 들려있다, 그가 연장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이끄는 자가, 성전 건축을 마감할 자가 그 손에서 연장을 놓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일은 중단하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의 눈은 이 스룹바벨의 손에 달려있는 다림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장애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이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긴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빈 텅 빈 자기 손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빈손이 아니라 스룹바벨의 손에 들려진 연장을 바라봅니다. 그가 놓지 않았습니다. 이 건축을 책임지는 스룹바벨의 손에는 이 건축을 완성할 도구를 손에 놓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집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명령을 받은 우리는 즐거움 가운데 일을 해야 됩니다.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다림줄이 되어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낭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명령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자의 손에 도구가 들려있음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오늘도 벽돌 한 장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집을 지으라는 말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삭개오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기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이 행한 불의한 일을 갚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쓰겠다고 그렇게 약속했고, 나는 삭개오는 반드시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가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이 지하시는 그런 헌신을 하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렸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 딱 한마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삭개오는 즐거이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건축하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압니까? 일생 동안 도둑질만 하고 일생 동안 강도질만 했던 삭개오를 순식간에 변화시켰어요.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한마디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는 그 순간에 거듭났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고귀한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어요.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고귀한 말입니까? 순식간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생 동안 포기하죠. 일생 동안 달려붙던 일생 동안 혈안이 되어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순식간에 포기하면서 즐거이 주님을 쫓아갑니다. 참조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에 대고 사랑하는 자요, 내가 오늘 네 안에 거하고 싶어. 내가 오늘 네 안에 머물고 싶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작게 여겨서 멸시하는 자들 없습니까? 누구든지 스룹바벨의 손에 달인줄이 있는 것을 보고 주여 멈추지 마소서, 이루소서. 네 안에 거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당신의 집을 내 안에 건축하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마음 없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조용하게 주님 앞에 기도 올리소서. 주여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사니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묵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삭개오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뛰어내려오는 자들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천을 건축하실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중심 속에서 주님 시작하세요. 도와주세요. 당신이 그 집을 내 안에서 건축해 주세요.
여러분 잔잔한 음성으로 그러나 아주 기쁜 음성을 하나님께 한다면 드려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집에 거하겠다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폭풍적인 강력한 말이길래 삭대어를 순식간에 변하십니다. 주님 웃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미안해서 짝트기 오늘 누군가의 마음에서 당신의 집을 시작하소서. 집에 어디든 위해서 주님 주여 주여 주님의 초점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기쁨 나는 못해도 자신감 다 깨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건지시지 않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도우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몇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깊은 중심에서 우리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도록 주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었지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하시기 매우 불편한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집,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집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러죠.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 절망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합시다. 주님이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거하시 기뻐하는 거룩한 전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교회에 일어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각자